우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6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어떻게 이 성탄을 맞으며 또 보내야 되는지 고민하게 해 주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시골 마을에 귀신이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성탄절에 귀신 얘기하니까 좀 죄송하네요. 믿는 건 아니고 예화예요. 귀신이 큰 산에서 내려와서 이 시골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을 매일마다 두드려 패고 막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촌장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소리를 듣고 어느 날 분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 그리고 다짐을 하고 큰 산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산에서 마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가니까 그 사람이 당신 왜 무엇 때문에 가시오? 그랬더니 이 산에 귀신이 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을 너무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내가 바로 그 귀신이요. 그랬더니 촌장이 열받아가지고 주먹으로 빡 때렸더니 귀신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달려가지고 귀신이 올라가지고 빡 때렸더니 잠깐 귀신이 그러더니 그만 때려라. 내가 나 살려주면 매일마다 너한테 20만 원씩 집 앞에 갖다 줄게. 그만 때려. 그랬더니 촌장이 가만히 듣더니 그래 어차피 안 괴롭힌다고 약속했으니까 돈도 벌고 좋네. 그러면 너 내일부터 우리 마을에 놀러오지 말고 20만 원 약속?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자기 집 앞에 20만 원이 탁 모이는 거죠. 오, 귀신 신통한데. 그 다음날에 또 일어나서 보니까 20만 원이 또 탁. 오, 약속 잘 지키는데. 3일째가 됐어요. 아침에 문을 탁 열고 갔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귀신이 약속을 안 지켜? 열이 받아서 산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 거기서 달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너 귀신이 이리 와! 주먹으로 팍 때렸는데 귀신이 팍 피하더니 자기를 한 대 팍 때리니까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귀신이 이번엔 자기를 올라타고 막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촌장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물읍시다. 왜 죽이기 전에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저번에는 내가 싸울 때 당신이 나한테 넘어졌지 않냐고. 근데 왜 이번에는 내가 못 이기냐고. 그랬더니 귀신이 한마디 딱 하더랍니다. 저번에 당신은 마을의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지금은 당신 이익을 위해 싸우지 않소.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지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죠? 누군가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분노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싸우려고 할 때, 내가 분을 낼 때 그 이유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사탄과 마귀와 대적들과 싸우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싸우셨죠? 그 싸움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는 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단지 아기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 받으세요. 선물 받으세요. 이게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주일학교나 애들한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는 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청립교회 요 뒤에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행복한 꿈을 꾸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가 합당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모압과 암몬과 아라비아와 블레셋의 네 동서남북에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는데 방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싸워서 이겨낸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부에서 이번에는 내부의 문제가 폭발을 해서 내부에서 지금 원망하는 사람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제는 내부의 문제예요. 그런데 내부의 문제와 외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왜? 외부의 적들을 해서는 기도하면서 대적을 했는데 내부에는 적이 사실 아니죠. 내부의 사람들을 다룰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지금 이 일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컨트롤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15절에도 나오지만 느헤미야가 지금 움직이는 움직임의 핵심, 느헤미야 4절의 핵심 9절의 주제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냐 아니냐라고 사실은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너무 멋있는 삶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표지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야레,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신약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기를, 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그거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엄청난 약속들이 막 줄줄줄줄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네가 이제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재밌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더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처럼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도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인은 많고 종교인은 많은데 진짜 크리스찬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지만 그들은 종교인이고 교인일 뿐이지 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비방을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신약으로 말하면 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하고 똑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낸 삶의 모습은 느헤미야가 오늘 맞닥뜨린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첫째, 따라서 합시다. 이웃을 돌아보라. 이웃을 돌아보라.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은 이웃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지금 가난 때문에, 그리고 긴 흉년 때문에, 그리고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폐악질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그럼 가난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양식을 구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빚을 내야 되겠다고, 흉년에 곡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 포도원 집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고, 임금한테 세금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5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결국은 빚을 못 갚아서 땅도 뺏기고 포도원도 뺏기고 집도 뺏기더니 결국은 자기 딸을 종으로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가난의 악순환이에요. 죄의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땅, 포도원, 집을 저당 잡혀서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좀 있으니까 대출을 받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땅 뺏기고 집 뺏기고 포도원 뺏기니까 이제는 자녀를 담보로 집을 또 빚을 내는 거예요. 또 못 갚으니까 이제는 자녀를 종으로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이 엄청난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동도했지만 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맞닥뜨리는 처참한 현실은 무너진 성벽보다 더 처참한 게 백성들이 가난으로 울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헤롯 성전에서 헤롯은 엄청난 성전을 지어가면서 헤롯 성전을 자랑하면서 자기 왕권을 자랑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갈릴리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돈을 다 빼앗아가서 예수님이 왜 누우실 곳이 방이 없었겠냐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버틸 능력이 없어요. 그 방을 얻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쪼달려 세금을 3가지 이상 냈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힘겨운 세상을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도착한 이 당도한 도성도 겉으로는 성벽을 짓고 올라가고 있었지만 실제로 내부에는 가난한 자들이 신음하고 울부짖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쓰고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써서 한쪽에서는 시장경제를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사회주의를 얘기했지만 이 두 개 다 일당에서 실험을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10월 14일 날 저기 칠레에서 일어난 칠레 폭동 시 기억하십니까? 칠레 사람들이 1인당 GNP가 2만 6천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부유해요. 그런데 멕시코와 칠레는 지구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1, 2위를 달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세금,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힘겨합니까? 이 시 폭동의 원인은 지하철 요금 30페소, 우리 돈으로 50원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50원이 왜? 여러분, 50원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칠레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에는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장악을 당했다가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나서 자유주의 시장이 들어와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하면서 모든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시켰어요.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전철, 택시, 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약국뿐만 아니라 다 민영화를 시킨 거예요. 시장 경제, 자유 경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이 시장 경제하면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내 욕심이 더 드글드글한 거거든요. 민주주의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더 드글드글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칠레는 전 인구의 1%가 27%의 부를 취하고 있는 말 그대로 불균형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40만 페소, 우리나라 돈은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버스 요금, 교통요금으로 쓰는 게 그 액수의 3분의 1을 쓴다는 거예요. 그냥 50페소, 그 50원 올리는 게, 30페소 올리는 게 우리 돈은 50원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가난을, 누가 이 고통을 해결합니까? 민주주의가, 국부론이, 자본론이, 공산주의가 해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전혀 다른 길, 기독교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가난한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이 뭡니까?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부르짖음, 차아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길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의 아픔에 길을 열어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차아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 등장한 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백성들이 신음할 때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이에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와 압박을 당하면서 가난하게 찌들어서 종로를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차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단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 내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나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영혼을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드는 그 부르짖음에 아파하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금 아파하잖아요.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똑같은 육체에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다 하나님의 형상에 동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집을 서너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빌고 있어요. 그러다가 종으로 팔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파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성육신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본인이 설명하시잖아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억눌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마다 도시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반복하지만 늘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의 소리, 그들의 울음, 그들의 아픔 때문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축하는 하고 반짝반짝 캐롤은 부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이죠. 12월 16일 날 우리나라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한국판 장발장이라고, 장발장 부자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트에서 어떤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30대 중반의 남자하고 이제 10살 초반의 아이가 마트에서 우유팩 2개, 사과 6알, 그리고 다른 거 조금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주인한테, 직원한테 막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잘못했어요. 제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잘못했어요. 인천 중부기업사의 이재익 주인이라고 하는 경이라고 하는 분이 그 소식을 듣고 출발해 가봤더니 부자가 둘이 앉아서 무릎 꿇고 비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이 쭉 나더래요. 딴 사람 같으면 갑시다 서로, 그리고 끌고 갔을 때는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 30대 중반인데 이미 당뇨병에다가 갑상선증에다가 일을 할 수가 없어. 몸이 열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아픈 거예요. 부인은 이혼해서 도망가 버렸어. 노모님은 집에 계셔. 아들 둘이 있는데 애들 둘이 있는데 키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경희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였어요. 두 사람이 뻘쭘하게 하면 먹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봉투 20만 원을 딱 놓고 나가더래요. 마트에서 일어나는 걸 쫙 들은 거예요. 아,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20만 원을 딱 놓고 나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아이가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기들한테 20만 원을 준 게 너무 감사한데 어머 고마워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돌려주려고 아이가 20만 원을 딱 들더니 막 달려서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잖아요. 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천사를 만난 건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경희가 그 사람들의 사연을 다 듣고 주민센터로 데려가서 이번에는 주민센터에서 이 사람들 일거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알아봐 달라고 또 부탁을 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인천 중구청에다가 또 파출소에다가 주민센터에다 전화 와가지고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돕겠다고 지금 성금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얘기예요. 이제 경희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20만 원을 주고 가신 그분이 정말로 그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누가 거기다 그걸 놓죠?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마음이 아프다.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비아라고 하는 분이 월드비전의 구호대장이었던 분. 그분이 40대 말에 2007년 9월 달에 짐바브웨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4개월 동안 파견 근무를 나갑니다. 파견 근무를 나간 이유가 자기의 40대 마지막을 보내고 50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짐바브웨로 4개월 동안 파견을 나간 거예요. 근데 짐바브웨가 어떤 데입니까? 우리가 아는 독재자 무가베라고 하는 사람이 철권 통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곳이에요. 가서 구호센터를 열어서 구제를 하면서 도와주면서 짐바브웨에서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뭘 했냐면 하나님 내가 40대를 마무리하고 50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 나머지 10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4개월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더니 4개월이 다 끝나가는 중에 어느 날 예배드리는데 목사님이 여기 자기 나라 언어로 얘기할 사람은 자기 나라 언어로 기도하세요. 왜냐면 짐바브웨는 영어하고 짐바브웨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한국 사람이 있잖아요. 외국인이 있잖아요. 자기 언어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따라 한국어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자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가서 눈물을 닦아주어라. 가서 눈물을 닦아주어라.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느 장소 어느 지역 어떤 일이 아니라 저 앞에 울고 있는 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들의 눈물을 닦아드릴게요. 나머지 10년을 저들의 눈물을 닦는 일에 헌신할게요. 그러면서 헌신을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처럼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없어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빛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사람들의 눈물에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의에 줄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의에 줄이신 분이었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의에 줄인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난의 문제는 민장들, 귀족들의 문제예요. 귀장들과 미족들이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빚을 못 갚으면 높은 이자를 쳐서 빚을 못 갚아요. 그래서 더 못 갚으면 더 높은 이자를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 백성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못된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더 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고리대금을 통해서 안식년이 다가오거나 희년이 다가오면 그 땅을 돌려줘야 되니까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외국으로 팔아버리는. 그럼 땅 주인이 없으면 어차피 이거 내 거니까 그러면서 계속 소유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이게 아모스서에 보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이유가 네 형제를 팔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짓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하는 이 와중에 나라의 리더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분노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때 기도했다고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물론 기도할 수 있겠죠. 왜 이거는 기도했다고 써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선악과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붙들고 따먹어요 말아요를 기도를 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 왜 도와줘요 말아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할 게 아니라 고민해보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이 6절에 나오죠. 그가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를 위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주를 위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의로운 분노,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고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교회가 기업이 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같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성벽을 공사하자 그랬는데 리더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귀족들이 지네들끼리 배불리면서 남의 걸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5장 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산발랏이 분노했대요. 하나님의 대적인 산발랏이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일꾼이 빼앗겨서 분노한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런 차원의 분노를 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죠? 깊이 생각했대요.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대요.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라크예요. 말라크는 원래 왕이라는 단어인데 동사로 말하면 깊이 생각하다, 무겁게 생각하다, 여러 가지 사건을 조합해보고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느헤미야가 지금 왕같이 무거운 입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왕이 결정하는 것처럼 엄중한 결정을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했겠죠. 당연히 늘 했으니까. 항상 그는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도라는 쓰지 않고 깊이 숙고했다고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만 말 한마디 들으면 열받아가지고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러시아 방언 쓰면서 달려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안을 제시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들을 책망했다,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라브라는 단어는 싸우다, 투쟁하다, 논쟁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이들과 지금 전쟁을 벌였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했다는 뜻이에요. 힘겹게 설득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성벽 공사를 하는데 도와줄 리더들이에요. 백성들의 대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데려다 놓고 저주받을 인간들아 산발랏처럼 막 저주해버리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귀족들, 이 리더들을 품어 안고 이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먼저 1차적으로 리더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2차로 뭐 합니까? 8절에 대회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는 고리 이자를 받지 않겠다. 이자를 다 돌려주겠다. 심지어 팥과 포도원과 집과 그 외의 곡식과 그 나머지 기름과 이런 것들을 다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뭐 성경신학적으로 좀 고민되는 뭐 해석학적인 문제니까 중요한 건 다 돌려주라 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밭과 집과 포도원을 돌려주게 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그리고 또 나머지는 곡식과 그의 기름을 베듯한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2%의 이자를 이제 받지 않고 돌려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이에요. 느헤미야가 의로운 분노를 하고 나서 혼자 분노하고 열받은 게 아니라, 성질을 부른 게 아니라 깊이 고민하고 사색하는 해결 방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즉시 돌려주라 하면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이것들을 다 돌려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내가 왔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마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힘을 써서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느헤미야의 의로운 모습, 의로운 분노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노합니까? 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제국이, 나라가 무너질 때는 겉으로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무너졌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썩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졌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정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아무리 겉으로 막 크게 웅장하게 지어도 내부가 썩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다 알잖아요. 매일마다 우리가 비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는 의리의리한 건물 지어놓고 실제로는 안에서 부동산 투기하고 해외에다가 비자금 숨겨놓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분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에 분노 안 하고 자기 욕한 사람, 자기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분노합니까? 실제로 분노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초대교회는 그 당시 사회의 영적 온도계였다. 우리도 이 시대의 영적 온도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도덕적 영적 온도계, 교회가 그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요. 느헤미야 시대의 이 귀족들이, 리더들이 세상보다, 이방인보다 더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요? 너희가 이방인들의 비방을 생각해라.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우리가 이방인이니? 너희들 이방인이야, 우상숭배자들이야, 이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방인의 비방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왜? 이방인이 비방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방을 받았다는 건 당신이 욕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탄을 맞아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입니까? 여전히 비방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잡초가 어느 날 꽃을 보니까 꽃이 너무 예뻤는데 그날따라 꽃이 안 이쁘네. 그래서 잡초가 꽃에게 그랬대요. 예, 너도 가꾸지 않으니까 잡초구나.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니네도 우리랑 똑같구나.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영적 온도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거 세리들도 한다.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문안 받으면 그거 이방인들도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명확하게 얘기했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뒤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로마가 쳐들어와서 자기 민족들 압제했다고 로마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시죠. 느헤미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누구한테 분노했습니까? 로마 황제를 보고 분노했습니까? 로마 병정들 보고 예수님이 분노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분노했던 때는 언제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타락하고 썩어 빠진 종교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 웃겨요. 자기들이 썩고 부패한 거는 다 덮어놓고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남하고 싸우려고 해요. 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왜 우리의 청결함을 위해서 분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는 자기 백성들, 자기 교회 안에 썩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셨는데, 이 땅의 교회는 밖을 향해서 소리치고 자기들이 썩었다는 건 몰라요. 자기들이 눈멀고 기먼 건 몰라요. 자기들이 더럽게 영적으로 가난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십니까? 웃겨요. 우리 목사님도 경험했지만 교회가 자기 마음 안 들면요, 너희 탈퇴해버려요. 너희 탈퇴가 또 마음에 안 들면요, 교회 이단에 팔아버려요. 아니 무슨 한국교회는 교회도 제어 못해, 목사도 제어 못해. 목사님 뭐 면직하면 다른 교회 안 들어가요. 면직하면 또 이단한테 가버려요. 대체 누가 목사를, 누가 교회를 누가 컨트롤하냐고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성도들이 다 끼리끼리 모여, 집단 이기심이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교주 만들고 우상 숭배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우리의 목표는 부하고 많이 갖고 많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가 경외하는 경외의 마지막 모습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 오늘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했던 행위들을 보십시오.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왜? 성벽 공사를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대회를 열었다는 얘기는 사람들 보고 지금 성벽 공사 하지 마! 그리고 스톱을 시킨 거예요. 왜? 성벽 공사가 더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교회 건축하고 뭐 교회 사역하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오늘 스톱! 하고 스톱을 시킨 거예요. 왜? 9절에 나오죠.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여기서 좋지 못하다는 단어는 토부, 선하다,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서 항상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하심. 느헤미야가 그 먼 왕궁에서 이 예루살렘 시골 골짜기로 내려온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찾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상관없는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세우러 왔지만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의 벽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은 차후에 해결할 문제고 진짜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전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 언약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건물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해서 건물이 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1번 숙제가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잠언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사실 교회를 향한 명령 아닙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지만 비록 힘들고 가난하고 비록 뭐 서로 많이 떼어주지 못해도 그래도 서로 화목한 게 막 먹을 거 많고 막 고기 막 서로 파티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잖아요. 정주영 회장님 아들 왕자의 난처럼 막 서로 먹을 거 차지하기 위해서 재산 밖으로 싸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져 화목을 1번으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계속 묵상한 게 이거예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음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 저는 이걸 결심을 했어요. 나는 싸우면 다투지 않겠다. 왜? 어차피 살 건데 뭐하러 다퉈? 그러려면 안 살지. 아니, 농담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교회도 마찬가지. 어차피 같이 예배드리고 살 거면 웃으면서 드려요. 왜 싸우고 삐지고 상처받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결국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일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일의 사람이었으면 일만 버려놓고 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 성벽이 아직도 저기 남았는데 니네를 원망할 시간이 어딨어. 성벽이 아직도 안 끝났다고 어디 여기 와가지고 지금 울고불고 난리야. 하나님을 위해서 저기 가서 헌신해 그랬지 않겠어요?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헌신은 마음이 치유해야지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줘야죠.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너 헌신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누가 섬깁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힘들어도 여기부터 만져줘야죠. 영화 집으로 혹시 안 해주고, 유성호가 어렸을 때 찍은 영화예요. 할머니한테 미안하니까 할머니가 대화할 때 맨날 미안해 한번 해보세요. 미안해 서로에게 미안해 하면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9절부터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뭐? 먼저 이자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자를 받지 않는 게 어떻게 연결되나요?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애들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전당 잡은 것을 다 돌려보내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뭘 꿔줘도 돼요. 하지만 그것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걸 뺏어갔으면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몇 년 동안 몇백 년을 이루고 있어요. 귀족들이, 리더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레이기는 이렇게 썼으나 너는 25장 36절부터 40절에 이자를 받지 마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와 함께 생활하게 해라. 이자를 위하여 돌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구워주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나안 땅에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냈는데 너희들 종이었을 때 내가 데려왔잖냐. 근데 왜 너희는 네 백성을 종으로 만들려고 해?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혹시 몸이 팔려도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지내라. 레위 25장 40절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 형제를 팔지도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괜히 열받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지금 레위기 25장 36절에 써 있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갑자기 경외함을 툭 던지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3장 19절 20절은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형제에게 구워지거든 이자를 받지 마라.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전에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마라.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밭, 포도원, 집, 곡식, 기름, 양식, 빌린 거 다 돌려주라는 거. 왜? 신명기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막 자기 혼자 막 꿈에 부풀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성벽을 지어야지,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뛰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9절에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요? 제사장들 앞에서 백성들하고 그 귀족들을 다 세워놓고 제사장들 앞에서 공중을 세우고 있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우리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는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절 13절에 뭐라고요? 이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해라.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옷자락을 털어버리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 털어버리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주머니를 꺼내가 툭툭툭 떨면 먼지가 나오듯이 너희가 이 말대로 안 살면 하나님 너희를 먼지로 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먼지로 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빈손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빈손이 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무가치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 시편 1편에 보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인생을 말하는, 하나님이 털어버리면 끝나버리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경외하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사랑해 주겠지만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털어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던져버리겠다고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합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6장에 보면 1절 2절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늘의 보좌가,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이네. 누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다는 거냐? 나 성전 필요 없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떠는 그 사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말씀에 떠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기 세리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떨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소를 잡아들이는 것처럼 소를 잡아들이고 어린 양에게 제사를 드리고 개의 먹을 것금처럼 또 드리는 예물을 분향하는 것이 우상에게 찬양하듯이 나에게 소 잡고 양 잡고 예물 드리고 분향하는 그거 나 필요 없다라고 성경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소 잡고 양 잡고 제물 드리고 기름 바치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왜 예수님이 목수인 것만 기억하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맨날 교회를 짓고 건물을 올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였던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신 건 기억하지 않냐? 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산 걸 기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 예수가 우리가 최고의 비전입니까? 어떤 분인 거예요? 내 비전은 교회를 전국에 몇백 개를 짓고 몇 개를 세우는 게 비전이라고. 무슨 그딴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교회가 공동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게 비전이어야죠. 무슨 건물 짓는 게 비전입니까? 저는 정인교회를 보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됐죠. 최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큰 교회 부럽지도 않습니다. 거기 서로 싸우고 소문나고 목사 이상한 짓거리 하고 전혀 저는 부럽지도 않고 뭐 그렇게 왜 살아요? 그냥 우리끼리 앙당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꿈을 꾸고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행복한 생각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독교 지점장이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잘하는 장로님이 대출을 받으러 왔는데 서류가 잘못됐나 봐요. 장로님이 막 소리 지르면서 달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장이 장로님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예 빨리 돈 내놔 막 소리를 더 지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장로님 CCTV. 대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CCTV가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말을 그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있대. 웃기고 있네.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비방하는 그 비방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말 영국은 엄청난 나라 세금의 3분의 1을 노예제도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무려 150년 동안 200만의 노예를 수송을 했어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근데 노예 중에 25%는 노예선을 타고 오다가 다 죽어서 바다에 시체로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영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영국의 도덕적 개혁을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20살 되기 전까지는 부자였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해서 망나니로 살았어요. 공부는 너무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막 끼가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인데 그러다가 20살 초반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1787년 10월 28일 날 27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비전을 두 가지 줬어요. 하나,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영원히 없애버리는 거. 두 번째, 도덕적인 개혁. 영국의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악습을 없애버리겠다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려 150번이나 국회 대정부 논쟁을 통해서 46년 동안 싸워가지고 1833년 7월 27일 결국 노예제도가 폐지돼요. 그리고 3일 후에 이 사람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분이 대정부 질문하면서 영국 정치인들을 모아놓고 사자후를 토하는 웅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노예제도를 용인하고 있다니 이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런 제국이 어떻게 오래 살아남을 것 같으냐.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았던 이 사람. 그 사람이 죽고 7개월이 지난 1833년 9월 16일 뉴욕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를 향한 기념 행사를 가졌어요. 근데 그때 벤자민 휴즈라고 하는 분이 대표로 이분을 향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압니까? 나폴레옹과 그를 따르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능가하는 그 군대가 지금 모두 호흡을 멈췄습니다. 그 코르시카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제국과 맞서는 피리내 나는 투쟁에서 세상을 진도시켰던 그 광대한 비전도 저기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왜 우리는 생명을 파괴한 저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인류에게 불행을 안긴 저 나폴레옹과 그 군사들을 향하여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유익을 끼친 사람, 그들이 살아온 삶을 왜 우리는 예면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순간 유성처럼 사라지도 정복자의 개선의 행복도 없이 더 찬란하고 숭고한 삶을 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사람들 편에서 우리의 본성에 고귀한 감정이 온화하게 표출되는 광경입니다. 여기 무혈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는 살육을 일삼은 적이 없고 군대를 가진 적도 없고 많은 나라를 폐허로 만들 적도 없고 개선문을 세운 적도 없고 정치인에게 박수 받으려고 아부한 적도 없고 정치인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아부하며 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강도당한 자의 옷을 벗긴 사람들의 친구였고 단연코 현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악습이라는 쾌거를 폐지시킨 쾌거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나폴레옹 봐라. 저런 영웅이 돼야지. 윌리엄 윌버포스를 가르치세요. 왜 우리는 독재자, 남을 살육하고 죽인 사람을 칭찬해 줍니까? 왜 우리는 인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을 오히려 매력으로 여기고 그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냐고. 우리가 기억할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에요. 강도당한 자, 옷벗김 당한 자의 친구가 돼서 평생 그들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게 우리가 살아낼 삶의 비전 아닙니까? 그게 여기서 작은 공동체를 꾸려서 저렇게 지역아동센터를 섬기고
이주민을 섬기는 이유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북부에 가면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레드우드는 삼나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알죠? 근데 그 삼나무는 키가 제일 큰 게 112m라고. 112m가 나무 키예요. 생각이 나세요? 그런 삼나무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게 레드우드라고 그런 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레드우드 그 삼나무의 뿌리는 길어야 3m, 더 길면 5m밖에 안 돼요. 5m 땅에 들어가 있는데 112m까지 자라있는 나무가 태풍을 어떻게 이기고 그 바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뿌리가 깊어야지 버티지, 뿌리가 얇은데 어떻게 버티냐고요. 근데 이 나무가 2000년을 산답니다. 어떻게 그러죠? 얼마나 껍질이 두꺼운지 불타도 타지 않고 병충해가 들어오질 못한대요. 근데 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아는 사람은 알지만 이 삼나무들이 뿌리가 30m 뻗어나옵니다. 땅으로가 아니라 옆으로.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들하고 다 엉켜있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나무 뿌리가 들려있는데 서로 막 꼬여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뿌리가 꼬여있으니까 아무리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이 110m, 50m, 60m, 70m 나무들이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높이 올라가고 서로가 뿌리가 30m, 40m 뻗어서 서로를 꽉 붙들어주고 서로가 엉켜있으면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사탄이 공경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하여 굶주린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떨며 사는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내신 분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면서 자기 백성을 성벽을 세우는 백성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사랑하는 백성, 끈끈한 은혜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